공동체라기보다는 약간 강의 형태를 가지고 우선은 잠깐 강의를 하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누는 시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아침에 들었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시기 전에 온 천지를 만들어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의 모양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자녀를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나갔을 때 하나님 끝까지 찾아오셔서 물으셨고,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와서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 때 사람이 완성된다. 이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가 나눴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렇죠? 하나님하고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답게 됩니다. 가장 고상한 인간성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인간성을 쌓으면 가장 안 좋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거꾸로. 머릿속에는 고상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적용이 되면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머릿속에만 있으니까 꺼내놨더니 그 율법에 치여서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오히려 살아나는 역사가 드러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과 그렇지 않음의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되는 것,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 한 몸 되는 것, 그것이 사람 살아가는 원리이고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엮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서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한 피눈 나는 형제였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모습으로 끝나는 이런 장면입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죠. 사람은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사람처럼 덜 돼서 태어나는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의 그 발달 상황을 보면요, 모든 걸 다 배워야 됩니다. 동물들은 갖고 태어나는 게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근육을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걸 먹으며 하는 것을 갖고 태어납니다. 근데 사람은 젖 먹는 것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부모가 끊임없이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만큼 덜 돼서 태어나서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거를요 그대로 흡수합니다. 애기들이. 이게 원하든 원하지 않던 보여지는 그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애들은 듣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고 배운다 그럽니다. 무섭죠. 부모님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애기들이 가르침으로 보고 깨닫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사나, 아버지가 말을 이렇게 하고 행동으로 이렇게 옮겼다 그러면 그걸 또 따라하는 거죠. 아버지가 이 말을 해놓고 말을 바꿔서 다르게 행동하면 그 아이도 그렇게 배웁니다. 말을 이렇게 해놓고 행동을 바꿔서 하는 거예요. 빼다 박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육을 중요시하고 같이 모여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통으로 이어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형성은 필수적입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다 잘하죠. 그런데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게 갈등이 생깁니다. 사람마다 요구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교회,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다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름이 어느 순간 낯섦이 되고 낯설미 너무 나하고 대적이 되면 미워집니다. 아, 저 사람하고는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야, 저 사람은 좀 피해가고 싶은데 꼭 만나죠. 고생하고 마음고생하다가 결국 문제가 생겨서 틀어져 버립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나하고 부딪히는 그 사람,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이 거꾸로 얘기하면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이게 말로는 쉬운데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 내 어떤 사람이 회사 동료나 아니면 같이 있는 사람이 나를 맨날 태클을 걸고 힘들게 하면 기도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른 데려가십시오. 네. 제발 나의 삶에서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어쩔 때는요, 그게요, 내 안에서 내 자신한테 생길 때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죠, 그렇죠? 내가 싫었을 때 살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니 진짜 중요한 것을 버릴 때가 있죠. 그게 부모가 될 때도 있고, 형제가 될 때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신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거 잠깐 뒤로 밀어놓고 했는데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때, 그렇죠? 두고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죠. 끝까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그냥 용서하면 되겠지, 날 다독이면 되겠지, 안 됩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나온 이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4장 1절에서 16절 동안 형제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형제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제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그게 인간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둘이 되고 넷이 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반드시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한마음 같은 교회라도요, 반드시 편이 갈리고 생각이 다 갈리고 뜻이 갈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갈릴 때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힘들죠.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힘들 때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마음 한마디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가버리면 생각했던 마음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또 어쩔 수 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한쪽은 피해를 입고 한쪽은 가해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게 가해자가 될 때도 있죠. 해야 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일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 상처를 보듬어 주지도 못하고 덮고 넘어가죠. 그게 오래되면요, 사랑의 깊이도 이제 점점 낮아집니다. 사랑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져요. 자꾸만 요만큼만 인정했다가 했다가 요만큼도 없어지면 더 바닥으로 내려가죠.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되면 없는 희망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싸울 때 누가 그럼 이걸 중재를 해주고 해결해 줄 것이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서도 그럴 때 있죠. 교회에서도 이거 어떻게 좀 결론을 내고 가야지 맨날 이렇게 싸우기만 할 거냐, 맨날 의견이 분분하게 될 거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네 아우 아벨 어디 있냐? 물어요. 가인이 착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거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 말이 맞다는 겁니다. 네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다. 원래는 그래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그 지키는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아예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서 그것을 책망하시죠. 그런데 가인에게 뜻밖에도 표를 하나 주십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이 끔찍한 죄인을 심판하셔도 모자랄 판에 다른 데 가서 심판당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표를 하나 주세요. 이건 무슨 특권입니까? 근데 여기에 숨겨진 뜻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서 서로 합의를 볼 수 없을 만큼 또는 서로 합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균열이 생겼을 때, 교회에서 긴장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푸는 분은요, 사람 간의 화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풀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사람들만의 모임이면 모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석학들의 몇 가지 이론으로 문제가 풀릴 정도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람들,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요,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두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게끔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실제로 찬양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드러나는 데 사람들, 그럴 때 있죠.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칭찬받을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걸 사람이 다 갖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저는 간증을 한 번도 안 시켰습니다. 간증하러 올라가는 사람이 다 막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참으세요. 가만히 계세요. 은혜로 족하시고 그냥 가만히 가세요. 왜요? 얘기를 듣다가 보면요, 이분이 은혜를 받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금식하고 철야했다는 내 병을 고쳐주십니다. 사업이 다 망했는데 하나님 붙잡고 열심히 주의 나라에서 헌신했더니 주님이 사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성공하는 이유가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행동했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그러니 받은 거 맞지 않냐라고 하는 자랑이 되어버립니다. 은혜는요, 받을 사람이 아닌데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전부 다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 설교가, 교회 헌신이, 교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하나님 참 멋있다. 우리 하나님 믿기에 잘했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나옵니다. 단체가 나옵니다. 사람의 능력이 나옵니다. 학위가 나오고 이만한 학력이고 이만한 능력이면 해낼 수 있지 않냐? 얘기가 나옵니다. 잘못된 거죠. 갈등이 첨예해지고 교회에서 문제가 더 생길 때 사람들이 자꾸만 사람들하고 일을 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해결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도해서 이 일이 될 것 같은가? 그렇죠. 눈으로 보고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따지고 놓고 보면 예수 믿는 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 얘기를 다시 물어보면 믿으시니까 믿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으니까 믿는데요.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낭설입니까? 그야말로. 어디서 들은 거 그냥 세뇌당해서 혹시 믿는 거 아닌가요? 맨날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나가니까 나도 그냥 대충 그래서 그렇게 믿는 건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진짜로 그분이 계신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거기만 가서 먹을 수 있는데 아주 미식가들이 자주 가요. 그런데 인터넷을 보니 그 갔다 온 사람이 글을 쫙 써놨습니다. 그 음식은 이렇고 맛이 이렇고 보니 절절하게 써놨어요. 가슴에 와닿습니다. 야, 이렇게 맛있겠구나. 근데 어떤 사람이 직접 가서 먹어봤어요. 설명은 그렇게 못했어요. 이 사람 먹어보기에는 뭐 별로 거기 가서 먹을 만큼 맛없습니다 라고 얘기가 됐어요. 그걸 보고 아는 사람하고 가서 먹어본 사람 두 사람의 고백이 같다고 보십니까? 근데 성경은요, 신앙은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는 있겠죠. 다른 사람을 베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신앙은 나를 죽음의 저 너머로 데려가 주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겁니다. 갈등의 상황이 생겼을 때 진짜 죽고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권을 주장하고 나섭니다.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여기에 심판관은 나다. 최종 맞춤표는 찍지 마라.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성경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해서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지 말라는 말을 자주 하시죠. 그만큼 원수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삶을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진짜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고 몇 번씩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제발 원수 갚지 마라. 제발 거기에 붙어가지고 서로 싸우지 마라. 그 얘기를 두고 하십니다. 부모님이 자녀들 문제 있을 때마다 그거 조심해라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힘들죠. 그렇죠? 내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 말씀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 자신같이 하라는 얘기가 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야말로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갈 곳도 불명확하고, 그렇죠? 돌아갈 곳도 없고 광야에서 그냥 떠돌아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나그네죠, 그렇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 성경은 레위기 19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며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외국에 살면서 이민자로 살아본 경험 있지 않냐? 그러니 너희 속에 들어온 이민자들 불쌍히 여겨라.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종살이 해보고 자기가 힘들어 보니 우리 안에 있는 이방인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 생각해서 좀 받아줘라. 하나님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데요. 나는 완전한데요. 내가 옳은데요. 나는 제 사람한테 받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 난 당연히 내 칼을 꺼내서 내가 심판하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너도 그렇게 죽을 위에 있었는데 용서받은 사람이야. 너도 미움받고 버림받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여기 데려다 놨어. 그거 기억하니 그러니 너처럼 네가 사랑받은 것처럼 너도 사랑해봐. 이겁니다. 주님이 먼저 은혜 주시지 않고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채워주시지 않고 내 부족한 사랑을 다른 사람 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좀 깨닫게 해주옵소서. 내 앞에 있는 저 사람 도저히 내가 소화가 안 되는데 내게 주신 이 소화 안 되는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게 주님의 백성들이 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 빨리 좀 붙여주시고 좀 버려주세요. 그 얘기가 나오면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오셔서 영수증을 내미십니다. 너 1만 달러도 내놔라 이거죠. 너 용서받은 거 내놔라. 그 용서 어디서 받으면 절망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에서 여러 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야 되나요? 그냥 꼭 참고 기다리면 됩니까? 네? 꼭 참고 기다리면 되는가?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하나 또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짐을 부릴지니라. 저 같으면 던져버리겠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인데 맨날 내 거 가져가고 나만 괴롭히면 상관없죠. 내 가족을 건드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만큼 분노가 안 차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오지 않겠어요? 누가 가다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사고가 났어요. 주님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오늘 성경은 정반대 얘기를 하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 원수가 가지고 있는 낙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꺼내라는 겁니다. 구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참 신기하시죠. 네. 그거 버려두지 말고 짐도 부리고 일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 원수를 갚는 것을 그만두고 원수 사랑하는 것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원수가 위기에 있을 때에 원수가 절박한 위치에 처해 있을 때가 기회라는 겁니다. 성경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에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내 원수가 배고파하면 음식을 갖다 준다. 아이고 택도 없는 얘기죠. 안 하고 싶은 게 굴뚝 같은데 먹을 걸 갖다 주고 목말라면 물을 갖다 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핀수술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집트에 있는 하나의 전례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가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마음을 내가 너무 잘못 썼구나.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입혔구나. 그러면 회개의 표현으로 핀수술 머리 들고 다닙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원수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서 그 사람이 회개하게끔 돕는 것.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십니다. 내 원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위기 처했을 때에 회개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원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처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처리해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에 상당한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실제로 이것이 실제로 실행될 때는 만만치 않아요.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고 절해야 돼. 하나님 내 이 분노의 마음을 눌러주시고 저 사람 사랑을 뭐 하나로 주십시오. 예? 그런 기도를 해야 간신히 나올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원수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도움의 손길을 펼침으로써 원수된 사실을 제하고 서로 화해하기를 권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친구였다가 갑자기 원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형제였죠. 한 배에서 태어난. 그렇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을 죽입니다. 내가 어떨 때는 가인이었다가 내가 어떨 때는 아벨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요구하시는 것이 이러한 방법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아라.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다. 내가 정의롭고 완벽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런 정체성을 버리고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 소 안 되는 사람 품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원수가 서로 모여있다가 서로를 사랑하는 형제가 됩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됩니다. 근데 이 시도를 잘 안 할 때가 많아요.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7절 23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성경 곳곳에서 얘기를 하죠. 그렇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뭡니까?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야, 그게 불가능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됩니다. 성도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갈등을 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바로 이거죠. 그렇죠? 내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다 이룬 거죠. 하나님 사랑했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죠? 원수까지도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으로. 내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신 거 기억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인과 아벨에서 얘기되는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그렇죠. 우리 형제를 지키는 사람들, 자녀를 지키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관계는요. 나만 지키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보시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벨과 가인 이 사람은 실제로 자기 자신에 대한 표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나 자신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을 때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죠.
내가 미워질 때, 힘들어질 때 하나님,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 나 용서해 줄 사람 아닙니까? 그 은혜 갖고 갑니다.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더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겠습니다. 주님 관여해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받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기억하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안에 다양한 개성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주님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용서받은 사람으로서의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보여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윤리적으로 훈련하거나 스스로 트레이닝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까지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인과 아벨처럼 원수가 되었을 때 서로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 자, 제가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예? 파우제를 잠깐 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할까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계속 하시죠. 네. 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냐, 어떤 마음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냐,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면서 매일매일 주님 붙잡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그거 살아야 되고, 오늘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내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 그렇죠? 이 오늘날 정서로는 잘 안 맞습니다. 오늘날 교육제도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상은 왜 괜히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선한 사람, 백지장같이 깨끗한 아이들을 왜 처음부터 죄인을 만들어?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가면 분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부족함을 인정하게 해서 하나 되게 만듭니다. 은혜가 서로 흐르게 해서.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심각해지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무거워지죠. 특히 교회 중직자분들 마음이 무거워지죠.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저 마음 어떻게 바꿀 거냐.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할 기회. 하나님이 좀 드러나서 손을 펴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우리가 무슨 천사들도 아니고 보여주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신앙이 고백되더라고요. 그것이 제게 용기를 주고 부족한 것도 한번 시도하게 됩니다.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쌓여 있으면 과정을 무시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싸우고 난 다음에 몇 번 화해를 시도했는데 맨날 안 돼요. 네? 이 해봤자 이거 소통이 안 되고 저 사람하고 갈등만 커지네. 그래서 아예 빼버립니다. 방법에서 제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해야 돼요, 하나님? 하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행동이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하고 맞춰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신다면서요. 결과에 상관없이 어떤 일이 가치가 있으면요, 돈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녀 기르는데 돈 아깝다고 생각 드시는 분 계세요? 네?
아유 내 자녀한테 이만큼 쏟아부었으니까 몇 년 후에 갚아야지. 예,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예? 너 이거 얼마 썼다. 나중에 감가 생각해가지고 다 갚아라. 아니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거 다 주고도 더 줄 수 없어서 아쉬워하고, 그렇죠? 왜요? 자녀가 귀하니까. 더 근본적인 건 내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만큼 무거워지는 거죠. 그만큼 중요해지는 거죠. 예? 그게 결과가 안 나와도 쏟아붓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행동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세계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게 많이 갖고 힘을 왕창 키워서 첫 번째가 되라. 그 다음에 베풀어라. 효과 나지 않냐요. 교회도 크게 만들고 성도 수 많으니까 뭐 넥스트 정해가지고 매일 찾아다니고 많이고 좀 상관없어요. 무슨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사람들만 늘리면 되지. 의미 없습니다. 그 신앙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가가 문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느냐 문제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한번 고민해 보시다. 자, 질문 있으시면 뭐든지. 지금 창세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데 그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없으세요, 질문? 원래 그 질문을 할 줄 알게 되면 답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는 건데 오늘 이 주제와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보시든지. 성도님들이요, 말씀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먼저 말을 거시고 우리 성경 말씀이 다스포르트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대답을 해야죠. 그 대답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아니 진짜예요.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 참 멋있는 말씀 내 가슴 속에 아주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안티도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거예요. 대화하죠. 주의 종은 스피커예요.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려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예, 루터가 예. 이건 뭐 크게 이렇게 주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네. 저는 옛날에 창세기를 갖다가 기원의 책이라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리고 뭐 그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창세기가 실제로 쓰여졌던 것은 각 부분마다 이야기는 구전으로 다 전해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따로 있었고 이삭의 이야기가 따로 있었고 우리나라 무슨 김씨 무슨 집에 무슨 얘기 있다 이렇게 다 따로따로 사건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앙에 공통점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책으로 엮어진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가야 할 때 왜 가야 돼요? 묻는 거예요. 2세대, 3세대가. 나는 바벨론이 고향인데요. 난 여기서 태어났고요. 난 여기서 자랐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그 가나안은 나는 생각도 없고 그 말도 몰라요. 왜 가야 돼 거기를? 여기 먹고 살기 좋은데?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설득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자료, 신앙의 책들을 다 모아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네. 이제 이 창세기가 바벨론 포로 때 써졌다. 포로 때 써졌다. 근데 또 어떤 목사님들은 또 다르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때 이제 컨퓨즈가 올 때도 있어요. 자기가 공부하지 않으면은. 근데 바벨론 포로기 때 써졌다는 말씀이 많죠. 왜냐하면 포로기 그 상황에서
소위 말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예,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서 예, 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이 가야 될 이유를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본문들을 모아가지고 설명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설명합니다. 그 길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갈 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예. 제일 처음에